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함께 공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라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진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아멘. 근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하면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사를 하고 이렇게 볼 때 그 악한 영들이 그런 고백을 하죠. 이럴 줄 몰랐다고. 왜? 딱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하면 될 줄 알았다고.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될 줄 알았다고. 근데 그 가르침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것이냐, 배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사람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세상 환경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사람의 뜻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망하는 겁니다. 육신은 망하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개념에서 보면 육신은 망하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요, 다 가난하고 다 병들고 못 사는 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참 우리가 볼 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막 그냥 그림에서나 보고 사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집에서 그런 환경에서 예수 안 믿는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를 막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이제 1장부터 지금 계속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더 강조를 합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어쩌지, 심판을 받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에 관해서 이제 나오게 돼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다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이후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죠. 왜? 우리는 갈 곳이 확실하니까. 내가 갈 곳, 내가 있을 위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별로 걱정 안 하죠. 그죠?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걱정한다면 그 사람 믿음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믿음을 체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지혜로워요.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지혜롭습니다. 그러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50이 넘었는데, 어떤 분을 만나면 50이 넘었는데,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확 들어옵니다. 근데 그분을 딱 한 번 만나, 그 다음은 못 만났어. 그가 누구였냐면, 여기 그 관광 호텔 총 지배인의 와이프였었는데,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 그 호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총 지배인이 이제 거기 그만두고 하면서 다른 데로 가면서 그분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50 넘을 때까지도 해결을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까지도 쉽게 접근을 시켜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죽게 되면은 우리가 산 대로 심판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아무리 심판이 오고 진노가 오고 뭐 하나님의 재판이 막 그럴지라도 떳떳하죠. 죄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죄가 다 씻음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명예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죄의 문제를 드러내면 굉장히 꺼려하는 게 이 죄입니다. 드러내기 싫어하죠. 우리도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뭐가 잘못하고 나면 감추려고 그랬잖아. 거짓말 시키잖아. 이게 죄는 자꾸만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냐? 관역에서 빗나가는 게 죄다. 빗나가는 게 죄다. 빗나가니까. 애들도 학교에서 성적이 조금은 떳떳하게 했다고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죄는 아닌데. 그러니까 덮어두고 피하고 싶은 게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죠?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도, 그러니까 원죄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은 꺼려지죠.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 죄 때문에 내가 꺼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잠깐 덮어두고 싶은 거예요. 묻어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은 안도하죠. 안 들켜서 드러나죠. 근데 그게 죄가 없어지냐? 그 죄는 우리가 덮을지라도, 기억에서 사라졌을지라도, 잃어버렸을지라도 죄는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그 죄는 뭐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말 받아라. 죄 없이 말 받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었습니다. 뭐냐? 속에 있는 죄가 막 다 드러나는 사람. 또 두 번째는 뭐냐? 죄를 덮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종교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더,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진짜 그들은 진짜 엄청난 특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잘난 척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분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자신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저 사람과 어떤 동등한 대우를 받아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좀 더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 죄종으로부터 좀 특별하게 생각되어졌으면 좋겠어. 있다면 빨리 깨트려라.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스스로 박살내라. 그렇지 않으면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 속에 있다니까요. 이게 잘 생각해야 돼. 이게 심각하면 보통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뭐냐, 인본주의의 극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심판받아 있는 이 명제 앞에서는요, 완전히 해가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해가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탁받은 우리가, 응?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받아야 되느냐? 내가 교회 신자 아니면 내가 평생 내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초신자처럼 내가 취급받아야 되느냐? 네가 초신자처럼 하니까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고 직분 받았으면 예배를 잘 드려야지. 예배에 집중해야지. 생각해보세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은 지들이 핸드폰 다 걷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안 보려고 핸드폰 걷어갖고 다 갖다 놓는데, 어른이라고 해가지고 자유한가? 예배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한번 1절 보세요. 오늘은 막 그 성경을 좀 한번 좀 씹어먹자고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육이 무엇이냐? 야, 우리가 선택받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대우해 주셨는데, 응? 우리가 할례도 받았는데, 그럼 똑같이 취급한다면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잖아요. 똑같이 취급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특권이 뭐 있어?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택받았다는 게 뭐냐 이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해가 되세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렇게 여길만 해요. 그래서 바울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바울도 동의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자, 시작.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도 그들에게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너희들 참 많이 받았어.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할례를 받은 것은 큰 특권입니다. 할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로마서 9장 한번 읽어보세요. 9장 한번 읽어보세요. 9장 4절 5절.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축복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노벨상 중에 뭐 한 30%가 유대인이라고 해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 중에. 양자됨,
언약, 영광, 율법, 예배, 약속,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그렇게 오셨잖아. 자랑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기 때문에 그들은요, 선택받았다고 한 선민의식은 이것을 뿌리 뽑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 속에 나는 특별해 이라고 하는 이런 뿌리가 있다면 빨리 뽑으세요. 나는 특별해. 우리 가정은 다른 가정보다 특별해. 이거 빨리 뽑아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자존감은 가져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은 갖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특별해.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내가 잘해.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믿음이 좋아.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충성을 많이 해. 헌신을 많이 해. 라고 하는 거 빨리 뽑아라. 이거 뽑지 않으면 여러분 만수무강의 지장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특별하다고 하는 거. 나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특별하지 않더라고. 그놈이나 나나 똑같더라고. 특별하지 않더라고. 내게 있는 거 저 사람은 없고 저 사람에게 있는 거 나는 없더라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보세요. 2절에 보면 뭐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참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축복보다 더 특별한 축복이 또 있어. 2절에 뭐라 그랬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범사에 많으니 범사가 많은데 축복이 많이 그들에게 왔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았다는 거 얼마나 참 귀해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일을 세상에 막 진짜 막 돈 많은 사람들 대기업의 회장의 어떤 부름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딱 맡겨주면은 어깨가 으쓱으쓱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막 대통령 밑에 직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뭘 맡으면 괜히 막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하잖아.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 세상 일을 맡아도 그죠. 세상 이치를 깨닫고 그냥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막 더 막 뭐 진짜 새끼 막 하면 특허도 내고 특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이게 굉장히 큰일인데 여러분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인들의 이거는 축복과 특권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예외가 있다. 죄의 문제만큼은 특별하지 않다. 죄의 문제만큼은 특별하지 않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특권이 없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그들을 진짜 비참하게 저주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준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죽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받는다고 했어요? 나와 우리 자손들이 그 죄값을 받겠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은 사건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건들은요, 막 600만 명이 한꺼번에 막 학살당해요. 이거 뭐 때문에 그럴까? 그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죽인 죄에 대해서 나와 내 자손이 받고, 쥐들이 받으면 왜 자손까지 덜 먹여? 그쵸? 그렇잖아요. 나도 복 받고, 내 자손도 복 받고. 그럼 먼저 여러분 자신이 복 받는 게 중요하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피할 수 없다. 그 죄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원죄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 드러난 죄도 드러날 때 마음속에 드러나지 않는 죄.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님 구약의 율법은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제지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법은 마음의 법까지도 제지하는 거예요. 마음의 죄까지도. 응? 생각으로 죄 지은 것에도 드러나는 게 예수님의 법이다.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3절 4절 한번 같이 보면 3절 4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교만과 불신앙을 감추고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을 믿지 않는 어떻게 되겠는가?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인간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신실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패하겠는가?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 내 상하장 아시잖아. 그래서 하나님 내 상하장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인데 그렇게 논리를 핀다는 거예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죽었다 그랬죠.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죽으셨나요? 니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둔하고 아주 어리석어서 자기가 부인하면 다 없어지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자기가 잃어버리면 다 해결된 줄 알고 착각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해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서로 둘이 싸웠는데 근데 이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10년 전, 20년, 30년 넘고까지 속에 다 담고 있었고 문제가 올 때 이게 올라와. 줄이 좋을 때는 안 올라와. 먼저 자기 마음속에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고 뭔가 이렇게 막 불편하면 이게 올라와. 올라오지 않게 해라. 그것조차도 회개하라. 여러분들이 시험 든 것조차도 회개하라. 아멘입니까? 나로 인해서 시험 든지 않은 복되다 그랬는데 시험은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 욕심 때문에 시험. 그럼 네가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건 네가 욕심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네가 불편하냐? 너 욕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지고 예수로 평안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 들고 불편한 것까지도 회개해라. 할렐루야. 뭐 누구든 다 똑같아요. 설교하는 나라고 뭐 제외되나?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내게 혹시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나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다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자기가 안 믿으니까 그것이 없는 것 같아. 응?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 같아. 근데 4절에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 이 세상은요 진실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는 거짓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진실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를 다 씻고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통치와 간섭을 받을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인격이 다스려지고 인격이 자꾸만 이렇게 풍성해질 때에 그런 우리 속에는 거짓된 것들이 없어지고 우리 속에는 그런 불편한 것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배격해놓고 내가 뭔가 진실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고 그랬는데 또 질문 있는 게 뭐냐면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5절에도 한번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니?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구절은 지금 유대인들이 늘어온 궤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궤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한 사람들은 궤변이 많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가지고 연약해서 난 믿음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좀 배우고 싶다 이렇게 겸손한 자들 가면 좋은데 믿음이 연약한 것은 드러내긴 싫어. 그래서 궤변을 놀아놓는 거예요. 어떠한 논리를 자꾸만 이야기하고 인간적 인본주의인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궤변 많이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믿음 한번 점검해보자요. 나는 과연 내 믿음이 어떨까? 내 믿음이 어떨까? 또 똑똑한 사람일수록요, 이상한 논리와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이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난 이래서, 난 저래서, 어때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불의죠. 인간의 불의와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잘 들어야 돼.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인간의 불의와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불의를 하는 사람이 상급을 받아야 된다. 또 쉽게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데에 가룟 유다가 사용받았어.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저주받으면 안 되고 가룟 유다는 상급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응? 이런 사람들 늘 궤변이라는 거예요. 궤변. 그래서 가룟 유다도 상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상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들도 상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불의가, 인간의 불의가, 인간의 불순종이,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기여를 했다. 아주 이상한 궤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보고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말하는 게요, 너무 유치하다.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고 막 하는 사람들의 이 말을 들어보면은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진짜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리면 왜 불의한 사람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응?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배변들을 하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부터 7절, 8절까지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지받는 것이 옳으니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대답하죠. 결코 그렇지 않다.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한다는 논리는 절대 맞지 않다. 이런 자들에게 정지받는 것이 옳으며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난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공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이 말씀들은 여러분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고민하고 내가 심판받으면 어쩌지라 고민합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앙에 대해서, 불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궤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궤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대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태어났고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여러분요, 그들 회개하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물며 우리 이겠느냐 이거죠. 우리 말고.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돈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무슨 문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사업 된다니까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로 살 수 있다니까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까. 각기 드물지만. 근데 지금 이 죄의 문제가 너희가 해결 안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평강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 아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9절 보세요.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누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누구나 다 죄 아래에 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두 구절이 있는 첫째는 뭐냐? 우리가 나으뇨? 우리가 나으뇨?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 문제를 건드리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11조하고 헌신 봉사했다 할지라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도 자기는 자기가 저주받을까 두렵다고 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저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죄의 실존이 바로 누구든지 그 죄의 실존 앞에서 헤어나갈 자가 없다. 누구든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 오자마자 예수를 영접시키고 진짜 예수가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라고 하느냐.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안에서요,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을 많은 교회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적극적인 자들 죄. 믿으면 돼. 이런 얘기 아주 많이 하죠, 그죠? 긍정의 힘도 나오고. 물론, 예선, 믿음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우리 자세가 긍정적이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자세가 적극적이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이것이 2차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긍정적이어야 된다.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적극적이어야 된다.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부차적인 거라. 먼저 죄의 문제를 다룬다면 믿음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긍정으로 가야 되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통한.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뭐래요? 큰 권을 뭐하지 말아라? 큰 권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큰 권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죄의 문제를 숨기고 어떤 변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대답이 있어요. 오늘 9절에서 두 번째 단어가 뭐냐? 다 죄 아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으뇨. 그 다음에 다 죄 아래. 다란 말은 이 지구상에 누구든지 여의가 없을 수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요, 태양, 인간은 태양을, 이 햇빛을 쬐고 삽니다. 그죠? 근데 자기는 나는 죄 없다는 것은 그냥 태양 아래 우산 하나 가리고 있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고약한 사람들 누구냐면요, 죄를 안 들킨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포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속죠.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한 것 같아. 굉장히 진실한 것 같아. 굉장히 막 그냥 도덕과 윤리적으로, 아니 인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딱 터지니까 막 그냥 18 나오고 막 난리 나더라고요. 포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자기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포장이 유효해. 근데 자기 삶에 문제가 딱 드러나기 시작하면은요, 포장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실체가 드러나. 검은 대륙이 올라와.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좋을 때만 좋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것이 주와 복음을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기쁨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고 막 하고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에 뭐 내 생각 안 맞으면 에이씨 막 이런 게 나오잖아. 진짜 영혼을 위해서도,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뭐 하는 일이라면 우리 좀 그게 좋게 나와야 되는데. 자신은 선하고요, 성품이 착하고 남들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 내가 돕고 막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때로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가 참 어렵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의 삶의 죄의 문제를 참 다루기 어렵다. 주님 앞에 회개도 안 합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 앞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습관적인 회개는 하지 말아라. 그거는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습관적인 거, 형식적인 거, 이런 회개는 여러분요, 주님이 안 봐도 돼요. 진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 예수의 피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회개가 통할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분의 존전 앞에, 그분의 존재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데,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인 이런 형식적인 회개가 하나님 앞에 통할까?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죠? 그래서 진짜 진솔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회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를 하면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근데 회개할 때도 정직하지 않다니까요. 응? 왜? 나는 착한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돼? 저 사람이 잘못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왜 회개해야 돼? 그게 궤변 놀아놓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요, 신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그 주시했음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오늘 9절 읽었지만 여기에서 우리 한번 질문해보자. 이거 스스로에게. 나는 내가 더 나은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가? 한번 질문해보라. 또 우리가 다 죄라에 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우리는 뭐 여러분들 다 나도 죄인이요, 우리는 죄 안에 내가 다 들어가 있다고 다 믿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은요, 이사야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고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절부터 시작. 기록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 구절에서 이 없다라는 말이 7번이 강조돼요. 없다라는 말이. 이것이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또 깨닫는 자도 없다. 여러분, 죄가 드러났건 드러나지 않았건 성경은 인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까지는요, 일반적인 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죄의 상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3절, 14절은 입술로 저지르는 모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13절, 14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술로 짓는 죄. 아이, 심각하죠, 이게, 그죠? 응? 여기 그 어떤 일반적인 죄 상태는 뭐 행함이 없고 선을 행하는 데 없다 뭐 그런데 13절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아이, 심각하게 지금 접근합니다. 응?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작년 여름 영상 컨퍼런스인가요? 주제가 뭐였어요? 말. 우리 입술에 예수님의 말씀, 말을 담아서 이야기해라. 말 조심해라. 말 한마디에 천냥빛도 갚는다. 네 말로 너를 정죄하고 네가 네 말로 네 자신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네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 하세요? 민수기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말한 거 주님이 들으시는데 주님이 내가 한 그 말 가지고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귀에 들린 대로 귀에 우리가 좋은 말을 했으면 주님이 그걸 내가 권집사한테 좋은 말을 했으면은 권집사도 들었지만 주님이 들으신다. 주님이 들으셨는데 내가 말한 그대로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해라. 그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을 이루실 것이고, 비판 판단 많이 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비판 판단을 이루실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는가? 생명의 말을 많이 하면 우리 삶에 생명이 풍성해질 것이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뭘 주러 오셨다?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오셨다. 할렐루야. 생명 주러 오신 주.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아멘입니까? 그 생명을 이야기하면 네 속에 생명이 충만해. 이게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이름을 높이면 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 높임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면 주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가야 되지 않겠어요? 또 15절에서 17절까지는 행위에 대한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모든 죄.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런데 18절은 뭐냐? 죄의 원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시작.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란 것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죄의 원천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 이건 뭐냐면 두려워하는 무서워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높이고 두려워하라는 말은 경외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사업이 돼야 되고,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그런 공부가 돼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은요, 여러분 병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 원인을 찾고 증상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 딱 오는데 폐병 들어서 오셨네요라고 하잖아요. 왜 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왔어요? 물어보잖아요. 어디가 아파도. 그러니까 병의 증상 어디 아픈 것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배 아파 죽겠는 사람 머리 아파도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렇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은 물론 다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는데 뭐냐?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자기 것을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의사한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어떻게 와서 왔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청진도 대보고, 손도 만져보고, 또 사진도 찍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다 보고 나서 또 피 뽑았고, 피도 검사도 하고, 해가지고, 다 성분 검사해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과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놓을 때 주님이 진단해 주신다. 주님이 진단해 준다. 근데 주님의 첫째 진단은 뭐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죄인.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와. 나한테 와. 그래서 나한테 다 털어놓고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이거예요. 그럼 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원이 이루어져야 삶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 하나씩 이루어져가지고 해결되어 가지고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뿌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내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삶에 어떤 그런 문제의 뿌리가 죄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그래서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를 찾아가면 병 나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근데 나아만 장군이 자기 왕 앞에 가고 이스라엘 갔으니까 그래서 그 왕이 조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깜짝 놀라지. 자기들을 이렇게 식민지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을 계속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나라의 왕이 내 장군이 문둥병 들었는데 당신 고쳐주라니까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고쳐? 그래서 누가 얘기했느냐? 엘리사에게 보내죠. 나만 나면 생각하기를 엘리사가 선지자가 와가지고 물 끓고 와서 이제 안수해주고 막 할 줄 알았는데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궈라. 일복음 담궈라. 그냥 나만의 생각대로, 아니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여기서 내 몸뚱이를 담그냐?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여자 계집종이 있어서 나만 장관한테 얘기했죠. 무슨 말을 할지라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성령의 역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집종의 말로만 들어도 이 싸가지 없이 네가 뭐 어디라고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뭐냐, 그 계집종은 하나님을 믿는 신이라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가 그 믿음으로 선포 고백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만 장관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이야기 안 날 때 그 성령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내가 움직여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냥 그대로 가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애들이 보면 참 재밌었을 거예요. 우리 장군님, 대단한 장군님이 물속에 빠졌다 이럴 때 막 하네, 막 재밌다고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뭐냐, 그 나만은 그 말씀에 그냥 믿은 거예요. 그 순전하게, 순전하게 7번 딱 나오는 순간 쫙 해결이 됐다. 순종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순종하나. 여러분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순종 안 하는데 무슨 기도가 뭔 효력이 있겠어. 순종 안 하는데 믿음이 무슨 소력이 있겠어. 아멘입니까? 순종 안 하는데 기도의 효력이 없습니다. 순종 안 하는데 믿음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데 무슨 헌신의 효력이 있고 무슨 봉사의 효력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이루심 앞에, 말씀 앞에, 또 목회의 지도 앞에 순종 안 하는데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효력 없습니다. 그게 인본주의 극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잘했다, 그래도 애썼다, 수고했다, 잘했다 이런 말만 들으려고 하면은 여러분요, 이건 타락입니다. 타락.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떤 속에 있는 내 것을 감추면은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일어나요. 주님 앞에 다 털어내라.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 다 털어내라. 잘난 척하지 말고, 괜히 거룩한 척하지 말고, 뭔가 깨끗한 척하지 말고 주님 앞에 털어내라. 할렐루야. 로마서는 쫄깃하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이 얘기 듣기 싫어. 여러분 막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 당신 기도가 소용없어 그러면 열받치지 않을까? 아닙니까? 내가 얘기도 했는데 열받치더라고요. 사람들 보면. 큰 기도가 가짜는 내가 언제 가짜로 했어? 소용없다 그랬지. 불순종하면 기도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기도해보세요. 불순종하고 뭔가 헌신 충성해보세요. 이게 효력이 있나? 근본적인 것이 딱 정리가 되어야 여기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능력이 흘러가고 치유와 회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잘 돼요. 우리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 순재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 승질머리 지랄 같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지? 응? 조금만 지 맘에 안 맞으면 팩 토라져가지고 그냥 말도 안 듣고 문 딱 닫고 들어가고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이게 나온다니까. 교회 앞에도 질서 앞에도 이게 나온다니까. 이거 뿌리째 뽑아내야 된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뭔가 자기가 뭔가 성취한 사람들 있잖아요. 쉽게 뭐 자수성가 막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의가 되게 강합니다. 강합니다. 뿌리째 뽑아내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손을 망가지고 주여 나는 주인으로서 해달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응?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이 지금 야, 내 보혈 앞으로 나와. 내가 십자가에 흘린 그 피 앞으로 너희들 나와. 응?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되고, 죄가 드러난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안 드러난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 믿어야 되고,
종교적인 사람도 예수 믿어야 돼. 누구든 예수 믿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라. 여러분 참 어떤 논리 궤변 늘어놓지 않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궤변 늘어놓지 마세요. 순종하기 싫으니까, 뭔가 하기 싫으니까 막 궤변 늘어놓. 이유가 많은 거지. 이유가 많은 거지.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기 위해 철저히 그 자신을 인정해라. 내 죄를 인정해라. 그리고 고백해라. 아멘. 숨기는 것만큼 손해다. 하나님, 우리가 숨긴다고 하나님이 뭐 속으십니까? 다 아시지만 뭐냐,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네가 고백한, 네가 다 드러내는 대로 내가 처리해 줄 거야. 억지로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고백하기 어려운 병도 있어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에이즈 걸린 사람들은 고백하기 쉬울까요? 그거는 정부에서 막 그냥 드러나고 막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창피해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라. 사람 앞에 드러내라는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어떤 죄 문제 때문에 죄책감 갖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뭔가 잘못하면 자책하게 되죠. 또 말을 잘못하면 내가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 잘못해가지고 왜? 말 한 번 뱉으면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스스로 자책해보기도 막 하잖아요. 그죠? 그 주님이 그거 안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응?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응? 멋지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뭐냐,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거, 평강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미리미 다 잘라내라. 쳐내라. 이게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지금 모든 죄의 문제는 원죄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죄 문제.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원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원죄 문제 해결된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자범죄, 우리 마음에 있는 죄, 또 육체와 행동을 지은 죄들은 없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주님 앞에 다 드러내라 이거예요. 주님 앞에 드러내서 매일매일 예수의 보혈의 그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 그래서 영혼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한번 이루어졌지만 삶의 구원은 매일매일 이루어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매일매일 이루어갈 때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자들이요. 아멘입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몸도 씻어달라고. 아주 그냥 옷 홀딱 벗을 때니까 목욕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한번 목욕한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다.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또다시 죄의 문제, 그러니까 원죄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손발을 씻느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묻은 먼지를, 때들을 닦으라 이거예요. 마음속으로 지은 죄들, 또 생각으로 지은 죄들, 아니면 또 관계 가운데 행동을 지은 죄들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 매일매일 손발 씻듯이 내 피를 의지해서 씻어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는데 먼저 우린 이미 우리 영혼이 거룩해진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존재다. 아멘입니까? 영혼이 거룩한 존재로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육체의 삶도 거룩해져라. 그래서 거룩해지려면 여러분 우리 선행 가지고 착한 일 해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어져야 거룩해진다. 아멘. 그것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예를 들어 육체적으로 죄를 안 졌어. 안 졌을지라도 여러분요, 묻은 먼지들이 있다 이거예요. 뭐예요? 영들이 치고 들어온 것들이.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에 치고 있는 귀신들을 싹 정리합니다. 매일매일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전 딱 누워가지고 마지막 작업을 하고, 오늘 치고 들어오면 전들아 싹 정리해서 갖다 뿌려서 집어넣어. 그러니까 왜 먼지 묻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뭉쳐져 나중에는.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 또 속에서 뭔가 올라와. 또 뭐 육신적으로 삶을 뭔가 올라오게 만들어. 그래서 계속 영적 정리를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럼 영적 정리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을 잘 하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까먹어. 잘 까먹지, 그죠? 육신적인 것은 잘 안 까먹습니다. 여러분, 회사 가는 거 까먹어요? 안 까먹어. 근데 가끔 기도하는 건 까먹고, 가끔 말씀을 까먹고. 여러분요, 영적인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항상 긴장해라. 항상 긴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예수 안에서라는 말과 구약의 거룩하다는 말은 같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거룩해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룩해졌다고 하면 스스로 여러분 믿고 시인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응?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떤 죄가 생각날 때 여러분 그냥 인정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또 누가 참소한다 그랬어요? 마귀와 귀신 참소하는 거예요. 너 죄졌지? 너 그렇지? 어찌 너 같은 게 어떻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도 죄를 인정하고, 야 귀신아, 그래 나 죄졌어. 근데 어쩌면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까불지 말고 저주하세요. 아멘입니까? 회개하고 탁버려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뭔 상관이 있어. 세상 사람은 그러죠.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너는 해봤냐? 그렇게 공격을 해요. 죄 짓고. 너보단 다. 넌 죄 짓고 맨날 죄는 짓는데 회개 안 하잖아. 그러잖아. 양심의 가책도 안 받잖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죄 짓고 양심의 가책 받잖아요. 회개하고 털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하여튼 주님 뜻대로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여러분요, 세뇌 당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세뇌. IS의 세뇌를 당하면 자살 폭탄 테러 하는데 사용되죠. 이상한 종교의 세뇌를 당하면은요, 목숨도 아삭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해합니다. 근데 예수께 세뇌당하면 당할수록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예수께 세뇌당하면 당할수록 그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말씀으로 세뇌당해라. 성령으로 세뇌당해라. 예수께 세뇌당해라.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그거예요. 기독교 안에, 예수 안에서 세뇌당하고 믿음으로 세뇌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고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에 세뇌당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자신을 스스로 해코지해요. 또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철저히 예수께 세뇌당해라. 아멘입니까? 그게 뭐 예수만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택받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원죄의 문제, 죄의 문제에서만큼은 여러분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자면요, 절대로 쾌변 늘어놓지 말아라. 이래서 이랬어요, 저래서 저랬어요, 요래서 요랬어요. 그럼 쾌변 늘어놓지 말아라.
그래서 이상한 논리, 아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느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이렇게 팔아먹는 그게 하나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니? 그래서 가룟 유다도 상급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괴변. 내가 그렇게 해서 너 이렇게 된 거야. 그런 괴변.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 그냥 우리 그냥 주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 의지해서 신실하게 주님 쫓아가라. 신실하게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할렐루야. 그런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인간의 논리, 여러분 어떤 생각들, 논리를 빚지 않게 해주시고 축복합니다. 기도 어디로 나는 내 마음에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기도 못해.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나오기 싫어. 그럼 주님이 너 마음 안 들어 하셔.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기도하나, 뭐 때문에. 여러분, 내년에 직분이요, 더 아주 굉장히 냉철하게 조각할 겁니다, 직분이요. 진짜 기도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그럼 직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직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냉철해질 겁니다. 왜? 여러분이 우리는 그냥 가면 안 돼요. 쫄깃쫄깃하게 가자. 아멘입니까? 진짜 앞으로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진짜 성도들이 그냥 떨면서 주와 복음에서 달려가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는 막 함께 협력해서 함께 그 문제를 또 같이 해결해 주고. 아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요, 진짜 교회에서 자꾸만 뭔가 하나가 되고 하는 것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불협화음을 내게 만들고,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발 밑에 신발 안에 모래 하나만 딱 끼면 어때요? 발이 얼마나 불편해요. 작은 모래인데, 그죠? 이런 역할을 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예요.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낼 것이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 화평을 방해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진짜 주님이 원하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교회를 놀아놓지 말고, 여러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께 세뇌되라. 철저히 세뇌되라. 그래서 예수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 숨 쉬는 것도 예수여. 내가 심장이 뛰는 것도 예수여. 이런 고백들 나오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주님, 진짜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감사합니다. 내 삶의 육체 가운데, 마음 나가 생각 가운데 좀 잘못하는 것을, 죄들, 그 간음을 행하지 않았어도 음욕을 품는 것, 이게 죄라고 그래요. 살인하지 않았어도 미워했던 것이 살인이라. 도둑질 안 했어도 물건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 것도 이게 도둑질이라. 우리 안에 이거 얼마나 많으냐, 이게.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그렇게 했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시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